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기가 막혀, 바울 사도가 기가 막혀 라고 하는 딱 그 모습이 보이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는지, 정말 바울 사도가 기가 막혀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뒤집어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 없었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아내라면 그러면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어머니라고 쓰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것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이거나 혹은 서모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죄악이죠.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세상보다는 더 거룩하고 세상보다는 더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도덕적인 기준이 세상보다 반드시 높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악을 교회가, 성도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교회 공동체가 그 죄악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도덕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아예 문제의식조차가 없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인간은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다 용납하고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으면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 이건 결코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정죄와 단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실족하고 그리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니냐 한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한 사람마다, 그렇게 범죄한 사람마다 다 정죄하고 다 내쫓아버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흉악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납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악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이 말에서 이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에케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현재 능동 부정사예요. 현재 능동 부정사.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도 계속 행해지고 있는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행해지고 있는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한 언제나 죄는 현재 능동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게 죄입니다. 지금 그 죄의 행위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다. 계속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그것을 다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로서, 또한 당연히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죄하고 그리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용납하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분명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들이 처음부터 가짜가 아니에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무감각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은 어떤 문제 있는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죄에게 무력하게 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답을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내려주고 있는 그 처방,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예요? 누룩입니다. 누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묵은 누룩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누룩이 무엇이기에, 누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룩이란 말을 언급하신 것은 그야말로 뜬금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들은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누룩이란 말 하셔? 우리가 떡을 갖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수군거릴 정도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비유로서 영적으로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 즉 죄의 영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 즉 죄의 영향력, 이걸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해석을 붙였죠. 교훈이라고. 이건 교훈을 말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왜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나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답에 나와요. 또 칠병이어 기적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생각으로 막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거기에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반응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둘 다 죄의 영향력에 해당하는 그런 2가지 반응이었죠. 하나가 뭐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에도 자기 의와 그리고 교만,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아니지, 저건 메시아가 할 수 없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왜 메시아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메시아라면 어떤 증거를 보여봐야지.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죄의 영향력이에요. 누군가가 따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스피릿이 다 나빠져요. 사람들 마음이 다 싸나워집니다. 마음이 다 힘들어요. 불편해요. 공동체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여기에 제자들이 감염될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군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군중들의 반응.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죠.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막 그냥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어떤 그런, 그야말로 사람들이 막 엄청난 어떤 그런 일종의 바람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속적인 반응, 그 세속적인 인기와 권력, 이것 또한 엄청난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한번 감염되면요, 그야말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걸리면요, 인간 꼴 안 납니다. 저는 안 망가진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거기에 그냥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다 엉망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갖다 뭐라고 불렀어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 세상 권력의 대표인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네, 누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내면을 변질시키는 죄의 영향력, 이게 누룩이에요. 우리의 영성과 내면을 변질시키는 죄의 영향력.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보면요, 가인에게 있었던 죄의 소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누룩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누룩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누룩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말씀의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랬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걸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룩이 다 없어졌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내적 주하면서 많이 얘기하지만 상처, 치유받았다, 아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상처가 나는데 어떻게 없어져요? 그게 다만 뭐예요? 치유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그냥 나한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영향력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뜻이. 그 영향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도 그 누룩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앞에서 그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묵은 누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묵은 누룩이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은혜와 영성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그 묵은 누룩이 다시 죄의 영향력을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정말 무서운 현실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영성이 희미해지면 그 묵은 누룩이 다시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에 아프고 힘든 기억으로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 초기에 있었던, 제가 어떤 성도를 징계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나이가 50이 넘은 그때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초신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이민 온 지 꽤 되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런데 와서 열심히 나름 돈을 벌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아마 강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벌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그 당시 이민사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MLM이라고 하는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단계죠. 거기에 이분이 이제 조인한 거예요. 이 MLM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게 194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비즈니스 방법인데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너무 커요. 기대치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절제 못하면요, 이건 정말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마치 도박 중독에 걸린 것처럼 못 끊어요. 계속 거기에 이게 빠지게 되는 아주 그런 것이 바로 이 MLM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욕심이 많은 분이니까 막 거기에 너무 깊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다 잃고 사람 다 떠나가고 정말 바닥 같은 상황에서 그때 아는 분의 인도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분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 기억합니다. 첫날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울며 은혜 받으며 그러면서 정말 매주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매 예배 때마다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보면요,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말씀을 빨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그 다락방에 들어가니까 그 다락방 성도와의 교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정말 감사하게, 그 진짜 이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간증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가짜였는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그랬는지, 영적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랬는지, 여하튼 이분 가운데 이 묵은 누룩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 말은 그래요. 자기가 정말 다락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선교 헌금을 정말 온전히 풍족하게 드리고 싶은 열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선교 헌금 드릴까 하면서 다시 이 MLM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교인 대상으로. 또 다른 교인들 보니까 다들 정말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분도 돈 벌으라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 상대로 그 다락방 식구들과의 모든 교제 관계를 바로 이 MLM 사업 대상자로 보면서 막 이 사람이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막 문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리더십들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그래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리더십과 함께 불러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지 돈 버는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당장 그것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멈추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절대 성도를 금전 어떤 그런 것으로 이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뭐 괜찮다고 뭐 막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마귀에게 기회를 주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문제는 이분이 마치 그 도박 중독자처럼 못 끊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이 MLM을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뒤에서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몰래 됩니까? 다시 난리 나죠. 몇 번을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분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은혜 받고 행복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까워요. 자,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에요. 그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인 처방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는 것이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은 우리의 영과 내면에 영향을 주는 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죄성이 작동하고 그 죄성이 영향력을 주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주된 네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네 부분에서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묵은 누룩이 있어요. 어느 날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사실은 묵은 누룩이야. 그 생각 따라가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 딱 쫓아가면 그 망가지는 건 마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 가운데 묵은 누룩을 봤다 그러면 그것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처리해 버려야 합니다. 생각한다고 다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들 우리가 금방 알아요. 이 생각은 건강하지 않아. 이 생각은 이건 바르지 않아. 이거는 정말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거 묵은 누룩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이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 아무리 강하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이라고 한다면 어떤 외로움, 어떤 분노, 어떤 그런 억울함, 어떤 뭐든지 간에 그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해서 알지만 감정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의 십자가 능력으로 딱 벗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지나가는,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감정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진지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묵은 누룩 감정이 있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우리가. 그게 신앙인이지.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지. 이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는 자신의 권위를 그대로 담은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 권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정말 잘 다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참을 수 없어 꼭 하고 싶어도 이것이 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묵은 누룩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참아야죠. 그야말로 혀를 깨물고 참아야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가 막힌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고. 그가 그 고난의 상황에도, 그 억울한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에서 큰 문제는 많이 안 생기는데 말하면 큰 문제 생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게 내 권위니까. 신앙인은 묵은 누룩에 해당하는 언어를 단호히 끊어야 돼요. 이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는 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묵은 누룩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다 축복이고 관계는 다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요, 어떤 관계는 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묵은 누룩, 내 영성을, 내 그 영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묵은 누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관계지만 그 관계 때문에 정말 내가 더 어떤 그런 주님의 사람답지 않은 어떤 추잡한 모습이라든가 추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냥 휘말리게 된다면 그 관계는 그건 뭐 묵은 누룩이죠. 예, 유명한 게 바로 교회 안에 파당 짓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 파당이 나쁘냐? 그게 묵은 누룩이라 그런 거예요. 정말 추한 이야기들 모여서 그냥 어떤 그런 추한 얘기를 도모하는 그런 것, 그런 거라면 거기 왜 들어갑니까? 모여서 딴 사람 하면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 관계를 누가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묵은 누룩이지. 얼마나 자기가 추해진 줄 알아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거기 함께 있으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그 죄의 모의에 동참하지 말고 영성 더럽히지 말고 성경 표현 그대로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면서 거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세요.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해야 되는 십자가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영성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다. 언제 하는가? 여러분, 말씀 묵상 가운데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 가운데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날마다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또한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게 기도죠. 내 소원 아래가지고 그래서 응답받는 거 아니요. 진짜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임재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그 묵은 누룩들을 다 내던지는 그게 기도죠. 기도 가운데 그게 능력 있는 기도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예배드리러 오면서 찬양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있었던 그 걱정, 근심, 두려움, 각종 묵은 누룩들을 주의 능력으로 다 집어던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기쁨을 뛰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묵은 누룩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형 묵은 누룩은 다 내던지세요. 다 내던지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던지면 누가 청소 누가 하나? 제가 합니다. 다 주워가지 마세요. 다 던지고 나가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